5장 이 교회 안의 음행에 대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받기 원합니다. 이 같은 말씀들로 교제하고 살 때 성령교 성도들의 마음들을 주장하셔서 참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생활 가운데서 삶을 영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기 있을 모든 예배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5장 이렇게 말씀을 볼 텐데 이 짧기 때문에 제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5장 전체 주제는 교회 성적 타락에 대한 책망, 그 다음에 음행자에 대한 추방 명령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볼 수 있어요. 근데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성적 타락에 대한 책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을 이렇게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는데 여기에 취하였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사별을 해서 새 장가를 들어서 얻은 어머니일 수도 있고 또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여자를 많이 이렇게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취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한번 음행을 하고 끝내버린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자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내라고 하는 표현은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아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취하였든 아내로 된 사람을 만약에 네가 그 자식이 취했을 때 한두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반복을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쫓으라고 나와 있어요. 레위기도 보면 그런 것처럼 여기서 내가 쫓으라 이제 이런 표현으로 이제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절에 보면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그랬습니다. 이 교만하여져서 이 말은 앞에 4장에 보면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당을 지어서 교회 안에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근데 이 사람도 아마 음행을 한 이 사람도 교회 안에 어떤 파에 속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출교를 당한다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아마 계속 버텨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아주 교만한 마음이죠.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아주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통하니 아주 분이 여겨서 당장 내 쫓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쫓던지 징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금 우리 사도 바울 형님께서 안타까워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실제 지금 어디가 있냐면 몸은 에베소 교회에 계신 거야.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이런 고린도 교회에 이런 소식을 듣고 얼마나 애간장이 녹았겠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편지로 써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판단했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나 같으면 이미 징계를 했다. 그 징계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쫓아낸다는 표현을 보면 출교를 시킨다, 우리는 출애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했다 이미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음행한 자는 교회 안에서 반드시 출교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은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랬는데 이는 5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으로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참 아주 명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4절에 보면 어떤 말이냐면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권세를 다 받은 자라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과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성령으로 모여있는 그곳에서는 뭘 할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징계할 권한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징계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아주 이해하기 쉽게요.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뭐냐면 이 바나바라든가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소유 재산을 논밭을 팔아서 그 판 전부를 이렇게 사도들 발 앞에 놔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능력을 체험하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의 소유, 아마 소유라고 그러니까 논밭이겠죠. 이렇게 논밭을 팔아서 그럼 몽땅 갖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놔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어떻습니까? 일부만 일부만 이렇게 사도들 발 앞에 놔뒀어요.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가 뭐예요? 처음부터 아주 솔직하게 내 재산 일부를 이렇게 팔았는데 내 일부만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했으면 오히려 용서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마치 소유를 판 것을 전부 다 낸 것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책망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나니아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도 따라 들어오다가 나중에 책망을 받고 죽는다고요. 사탄에 내어준다라고 하는 말은 이처럼 사탄에 내어서 죽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또 놀라운 거는 마치 이같이 나쁜 사람들만 사탄에 내어줘서 죽게 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욥이 있죠? 욥은 의인 중에서도 의인이에요. 의인 중에서도 의인인데 이 욥도 누구에게 내어줘요? 사탄에게 내어줘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거의 한 1년 동안 받죠. 또 우리 이제 16대 요시아 왕 있죠, 요시아 왕. 요시아 왕도 얼마나 신실한 분이었어요.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 아주 악했죠. 그 아들 암몬도 아주 악했어요. 그러다가 요아스는 아주 16대 왕으로서 정말로 추앙받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왜 데려가셨습니까? 이렇게 그 이집트에 그 왕이 이렇게 바로누가 와서 이렇게 시리아하고 전쟁을 하려고 할 때 나는 요시야 너하고
싸울 마음이 없으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꿋꿋이 나오다가 결국에는 그 요시야 왕이 죽음을 당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어줄 때 이처럼 목숨을 빼앗아 가기까지도 하시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욥과 같은 그런 의인도 사탄에게 내어줄 뿐만 아니라 요시야같이 그렇게 의로운 왕도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참 못 볼 걸 보지 않도록 요시야 왕을 취해 가신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야처럼 사탄에게 내어줬다. 그런데 그 영은 구원받은 아나니아 삽비라는 저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 영은 부활 때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노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랑하는 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마 언변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말도 잘하고 또 뭐 철학적인 지식이 아주 이렇게 풍부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한 교만한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을 자랑하고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령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주 이해하기 쉽게요. 이 누룩은 죄를 의미하는데 묵은 누룩이란 말이 있죠. 아주 이해하기 쉽게 옛날에 악한 습관, 음행하라는 습관이라든가 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습관이라든가 이런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게 바로 뭐냐면 누룩이에요. 누룩, 묵은 누룩. 우리 묵은 기경을 갈아엎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옛 습관을 계속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아주 옛 누룩, 그거를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나한테도 이 묵은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린 양처럼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빵으로 하자. 이건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정말 이와 같은 것을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게 순전한 선한 그와 같은 것을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누룩 없는 땅을 먹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큰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설주에 피를 뿌려서 뿌린 집안 사람들은 비록 이집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산 거죠. 거기에 잡족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유대인만, 이스라엘 사람만 문지방에 피를 발려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탈출한 사람들 보면은 이 잡족들도 많아. 잡족이라고 그러니까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 바로 문지방에 이렇게 피를 바른 사람은 다 넘어간 것처럼 야같이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을 때 지금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를 너희들이 어떻게 추방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부터 1절부터 8절까지는 추방을 이렇게 한 거를 지금 이렇게 음행한 거를 아주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뭐냐면 추방 명령입니다. 출교시켜라. 추방 명령.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랬어요. 이렇게 음행하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킨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라. 엄한 말이죠. 이렇게 10절에 보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세상 밖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 교회 밖으로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교제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직장 생활 같이 해야 돼요. 믿지 않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 믿는 사람들고만 해야 돼요? 제가 믿는 사람들만 하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근데 여기서 말은 지금 그 교회 밖으로 나가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로서의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말씀을 지금 취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속여 빼앗는다고 하는 말이 참 무섭죠. 이렇게 남의 물건을 착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자, 또 남을 괴롭히는 자, 이런 거는 정말 아주 악습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누룩의 형태입니다. 이렇게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참 이건 다시 표현한다면 이건 안전한 이렇게 묵은 누룩이잖아요. 이런 행위는 절대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야. 밖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 밖에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밖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가타부터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건 자기 부모들이 이렇게 훈계를 하든 다른 고소를 받아가지고 재판을 받든 그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런 뜻이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라면 어떻게 그냥 그대로 둘 수 있냐. 그런 말이죠. 교회 성도가 아닌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아까 어떤 말씀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있는 사람은 주님도 나와 함께 계셨고 주님은 이 새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히 교회 안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 권위는 그러니까 교회 안의 징계는 보통 우리 이제 장로 그룹에서 협의를 해서 거기에 적절한 징계를 반드시 취해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벌써 징계를 몇 번 했죠. 어떤 경우 때문에 징계를 했다 그 말은 내가 저르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징계를 했어요. 그런 합당한 그 사람에 따라서 징계를 한 거예요. 그게 성도를 성도를 판단한다든지 심판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이게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아니면 주님의 몫이에요? 주님의 몫이에요. 주님의 몫이지만 주님이 딱 그렇게 형체로 나타나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고난을
우리들한테 위임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이렇게. 그건 맡겨두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음행한 성도를 너희들이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냐 그런 거죠. 내쫓지 않고. 편지 쓸 때까지도 안 쫓아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 형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고린도 5장 4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일만 스승이 많지만 정말로 이렇게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우리 사도 바울 형님께서는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비랑으로 다른 데서는 돈 이렇게 사례비도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비도 안 받았어요. 사례비 안 받는 목적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 사람인데 이런 음행을 했는데도 그냥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주 통탄히 여겨서 아주 분이 여겨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하면 쫓으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최고의 중징계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출교된 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성도를 만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출교하는 것은 다시는 뭐예요? 우리 교회 성도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비록 출교를 했지만 그 교회의 집사나 장로 형제들은 계속 그 상태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상태를.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은 잘못을 정말 통한이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도 저도 그런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냥 뭐 쫓아냈으니까 그냥 굿바이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살펴서 정말로 영적인 그런 상태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살피고 회복이 됐다고 한다면 다시 알려서 회복시키는 그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13장 다 이제 마쳤는데 그러면 교회에 징계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 여기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꼭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을 읽어보시면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을 하라고 그랬죠.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을 하라고 그랬어요. 권면도 이렇게 하나의 징계 순서의 절차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주세 사람에 가서 권면을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이제 장로들한테 알려서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집사나 장로가 그와 같은 출교란다? 징계의 대상자가 됐다면 제일 먼저는 직분을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직분. 당분간은 집사일 또는 장로일을 보지 마시오. 회개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직분을 정지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 이렇게 빵과 잔을 들잖아요. 만찬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 징계를 당하면 회개될 때까지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권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될 때까지.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참석하게 하되 제일 뒤에 이렇게 앉아 있도록 하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이처럼 만찬을 금지시키는 것도 이렇게 징계의 일종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도저히 이건 교회에 다른 성도들한테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마지막 출교입니다. 출교를 시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후 수단이에요. 그래서 출교를 시킨 다음에 정말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로 형제들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피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세상으로 떠나가 버리는 건지. 완전히 세상으로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징계받고.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징계를 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징계의 목적은 반드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은 바로 이와 같은 장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제풀이. 네. 5가가 이제 5장과 6장 11절까지인데 문제풀이는 저희가 이제 형제님께서 이제 5장 부분을 해주셨기 때문에 문제풀이도 5장까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네. 1번을 보시면요. 1절, 2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음행에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분통히 여기지 않고 또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교만해져서 그를 방치한 이러한 부분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 5절에서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 그리고 13절에서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되냐?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분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죽음의 징계를 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예처럼 그들이 그 성령을 속인 그 죄에 대해서 어,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했을 때 바로 그 혼이 떠나는, 그래서 죽음의 징계가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악한 영역으로, 사단의 영역으로 내어주었다. 그래서 교회 밖으로 출교했다. 그래서 교제권을 이제 단절시키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후자가 더 문맥상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는 의미가 바로 두 번째 의미인 출교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오늘날 이 기독교계에서 교회 출교 이런 것은 잘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에는 7이라는 어떤 행정의 부분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성도에 대한 징계, 심판권이 사실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요한복음 5장 27절입니다. 주님께서 인자됨을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종말적인 어떤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든지 백보자 심판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상급 심판을 하십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후서 5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동기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살피면서 우리의 육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을 잃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면 바울이 왜 섬겼는가, 이 섬김의 동기를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위에서 부르시는 어떤 상을 쫓아서 표대를 향해서 나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말씀하는 건데, 이것은 일반적인
부활이 아니라 첫째 부활의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아니라 악인들은 둘째 부활. 그래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부활이 있고,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성도를 휴거가 되잖아요. 그때 주님의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기 위한 어떤 심판, 이렇게 구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은 바로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빌립보서 3장 13절 보시면, 나는 아직 내가 붙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간다. 뒤에 그가 이제 행하였던 그런 것들은 사실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연연치 않고 떨어버리고 앞에 어떤 바울이 세운 그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표대를 삼고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징계, 또 주님의 책망, 심판에 대해서 경히 여기면 안 되고요.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5장 교회의 징계, 교회에게 위임된 심판권을 이제 다루는 거고요. 사실 그 앞서서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자기를 하나님 말씀 앞에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보면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어, 그러니까 드러나는 어떤 교회 가운데 공교하게 드러난 아까 음행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징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인의 삶 속에서 어, 은밀하게 이제 범죄하는 이런 일들,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의 징계가 이제 따르기 때문에 이거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옥에 가는 어떤 심판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바로잡아 가고 말씀 통해서 책망하고, 또 성도들에게 그것을 기도 제목 내려놨을 때, 나의 연약을 내려놨을 때 그분 기도하면서 이 교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할 때 낭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징계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진짜 저 어려운 것은요,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사실 이게 정말 에, 징계죠. 정말 그 심각한 징계입니다. 로마서 그 1장 보면 방치하는 거 있잖아요. 죄 가운데 방치해버리고, 그러한 것은 이제 성도에게는 합당치 않죠.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육신적으로 행한 일들을 주님이 아시고, 그게 내 안에 성령이 말씀하시면 양심이 우리가 깨어납니다. 양심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요, 중생하면 양심이 완전히 이제 새롭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해지는데, 우리가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그러한 일들도요, 찔려요. 그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요, 그것이 이제 주님이 약하게 하거나 때로는 병을 통해서 또 심각하게 되면은 죽음의 징계까지 그렇게 단계적으로 돼 있습니다. 징계가 없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잘못이 없다.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다 누구나 받는 거라는 거예요. 징계는 누구나 다 받는 것이다.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오히려 사생하다. 아들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육체의 아버지도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아버님, 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목적이 뭐냐? 어, 육체의 부모들은 잠시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들을 징계했지만, 그분께서는,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냐? 그것은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 거룩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도록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정별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살기 위해선 거룩한 어떤 삶을 사실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사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성도의 이러한 성화의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징계 받을 때 그냥 낙망할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게 누가 기뻐하겠어요? 슬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슬퍼할 어, 그 이유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은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 어려움을 통해서 일이 잘 안 풀리게도 주님이 허용하시고 왜 그럴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님 앞에서 자신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랬을 때 그 단련된 자들은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보면 peaceable fruit of righteousness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주님께서 단련시킨다. 우리의 심령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루심 받을 때 내려놓고 내가 이제 육신적으로 행했던 그런 부분, 주님의 성령이 양심을 일깨워서 책망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무시한 것들에 대해서 그 앞에 고백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죠. 토설할 때, 자백할 때 다시 주님과 관계가 화평한 가운데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에 이제 민감한 그 영을 갖고 있으면 거기 순종하면서 살 때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열매입니다. 그 의의라는 건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의에 기반해서 성령의 9가지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징계를 당할 때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저희들이 성만찬 하잖아요. 성만찬도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보면 자기를 살피고 이 떡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주님의 그 몸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가 우리를 분변치 못하고 떡과 잔에 참여하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약한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에 무뎌지고요. 양심의 그 찌름에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그 성령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되는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죄 가운데 거했을 때 어떻습니까? 합당치 않게 계속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그 심각한 게 불신 결혼이에요. 사실은 불신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뭐 교회에서도 그것을 권면하죠.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게 치유가 안 돼요. 왜? 이미 불신 결혼 해버리면 이미 영적으로 세상 사람과 합해졌기 때문에 그 상태가 이제 유지되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떡과 잔에게 참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죄를 계속 먹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못 먹게 하는 것이죠.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서 이제 회개하고 자성하고 인도자들의 권면을 안 들은 거에 대해서 돌이키고 그러면서 겸손하게 그 아내라든지 배우자 이제 믿지 않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 합력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적으로 약해지고 심지어 이 초대교회는 병들고 잠잔다. 이게 죽음의 징계까지 주님이 이렇게 허용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있느냐? 주님의 섭리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때만큼 뭐 있진 않겠지만 지금도 이것은 유효하다라고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피면 판단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만찬을 뗄 때 실질적으로 우리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살피지 않으면 주님의 판단을 받게 되고 주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먼저는. 이게 드러나게 되면 교회의 징계가 따르기 때문에 주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왜 그럼 주님은 징계하시냐?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과 함께 죄정함은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남겨지고 또 최후 심판에서
죄가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살펴보기 때문에 이제 돌이키죠. 근데 돌이키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경고의 말씀인데, 세상과 함께 죄정함 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심판대에서 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공력을 심판받을 때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따르게 된다. 이것이 사역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만인 그 사제, 제사장이기 때문에 은사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동 사역하는 거예요. 인도자가 있지만 그것은 이제 직무입니다. 직분, 오피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합력해서 같이 사역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교훈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 받을 때 슬퍼하지 말고 주님께 돌이키고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상을 잃게 되고 정말 세상과 함께 죄정함 받는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그런 손실을 입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네, 이것은 이제 말씀드렸죠. 육신이 멸해진다는 뜻은 어떤 의미냐? 이 멸하다는 뜻은 멸망의 의미인데요. 소멸의 의미는 아니고요. 이 육신이 힘을 못 쓰고 권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징계하고 출교하냐? 그 상태에서 계속 내버려 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의 상을 잃기 때문에 오히려 징계를 통해서 그의 영이 주님의 날에 심판대 섰을 때 상을 얻고 주님의 기업을 얻는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회의 하나의 7위 행정입니다. 오늘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장되어 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깨어서 스스로를 살피면서 정말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구원, 이 구원은 지옥에 안 가는 그런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와 영광스러운 구원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이 상에 들어갈 때, 상을 받을 때, 기업 받을 때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그건 영원한 손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우리가 경홀히 여기서도 안 되고 낭망해도도 안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실제로 징계를 여러 번 당했어요. 나중에 이제 간증 드렸는데 직장에서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거나 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형제들은 이제 직장의 상사와의 관계라든지 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징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죠. 그런 일들이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매님들은 남편과의 관계라든지 가정에서 어려움들이 이제 일어나는. 왜 그러면 교회가 범죄한 성도들을 징계해야 되냐? 이 이유를 이제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냐?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진다. 그래서 이 악한 거, 이 죄의 습관들이 내버려 두면 그냥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그리고 영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두워지고 교회가 힘을 잃게 되고 복음의 역사가 중단되고 더 이상 이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교회가 이 거룩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교절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6월절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 어린 양, 그분의 피와 그분의 몸을 통해서 구원을 얻잖아요. 그런 이후에 바로 6월절의 무교절이 바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성화는 바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룩 없는 떡, 진실된 떡, 순전한 떡,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우리 연합된 믿음으로 이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리스도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성화는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초실절에 이 떡 덩어리를 거제의 어떤 제사를 행하거든요. 들어 올립니다. 초실절 첫 이 실과를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떡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떡덩이가 사실은 뭡니까? 예, 성도들의 덩어리입니다.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떡덩어리가 사실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니 그 거룩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게 졌고 이미 신분적으로 실제 삶도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지적할 때 자기 부인을 이제 하는 거죠. 나 이미 죽은 자다. 그렇죠? 그런 정욕이 일어날 때 사람마다 기질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명예욕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물욕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정욕이 강하고 이거에 따라서 죄가 이렇게 발생하고 막 일어나는 게 다 다른데요. 자기가 약한 그 부분을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런 것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난 그런 자가 아니다. 그런 옛사람 이미 죽었다. 이 믿음을 갖고 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난 새 사람이다.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이런 믿음으로 내가 내 안에서 선포하고 적용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일 날마다 해야 될 일이 뭐냐?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라. 왜 기뻐합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쁜 것이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널 향한 뜻이다. 그죠? 그래서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항상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교제하는 것이죠. 이게 기도죠. 그죠? 예. 우리의 마음 아시고 주님께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날마다. 항상, 순간순간. 그랬을 때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 기억하는, 이게 바로 성화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6장은 다음에 하고요. 교회 가운데 이 출교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성도에 대한 출교가 있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교리적으로 타락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면 믿음에 관하여 파산한 사람.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데요. 양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한 것은 그가 그 양심을 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자기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어떤 거짓 가르침을 이렇게 따르면서 양심에서 계속 성령이 책망하고 말씀하는데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관해서 파산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 중에 후메노 알렉산더가 있었다.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에게 내주었다. 이 얘기는 사도의 권리를 사도권을 해서 사용해서 그를 죽음의 징계에 넘겼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출교시켰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서 그들이 훈계에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 주님의 그 거룩함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 이단의 특징은 요즘 뭐 정명석 시리즈 나오더라고요. 신천지, 통일교. 이 뭐면 도덕적 타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양심을 버리기 때문에 위선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도덕적 타락으로 가게 됩니다. 이 생명이 더 이상 그가 안 받았겠죠. 그렇게 분별하는데 우리 잘 모르지만 우리 이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리적으로 또 이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진리에 관해서 그릇된 가르침이 있었다. 6번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것은 저희 그 카톡방에 올려놨으니까 참조하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교회 안에 거룩을 지키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저희가 삶 가운데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이 거룩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 이것을 사는 그런 삶이 나타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